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장소를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스트라고 하는, 베스라고 하는 말은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스다 이렇게 했는데 에스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리는 베데스다 이렇게 써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도성, 한양 도성 같은 옛날의 도성에 대문이 있죠. 사대문이 있고 또 소문, 작은 문, 중간중간에 소문도 있습니다. 서소문, 서대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그 나름대로 이름이 동서남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쭉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여러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문이 주로 이렇게 큰 문이 9개나 나오고, 또 그 외에도 작은 문들이 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문이라는 문은 말 그대로 양 아시죠? 희생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양을 드리는 문입니다. 양은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문이라는 데도 있고, 또 뭐 수문이라는 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했죠. 수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아무 문으로나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수문은 물이 있는 그런 기온샘으로 연결되는 문을 수문이라고 하고, 분문도 있습니다. 분문은 뭐냐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문을 열고 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문인데, 바로 이 양문은 양을 드리는 문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인데, 분명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라는 뜻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지만 벌어지는 일은 오직 생존 경쟁만 있는 곳입니다. 적자 생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1등만 살기 때문에, 1등만 치료되기 때문에 1등이 되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자, 이게 그냥 연못이 아니라, 이 연못이 어쩌다가 한 번씩 물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걸린 게 치료받는다. 이게 전설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치료를 받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눈도 보이고 뭐 이게 눈이 안 보이고 또 누워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또 이렇게 오래된 병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먼저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착순으로 1등을 한 사람만 이기는, 1등을 한 사람만 사는 그런 것은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이고, 이런 이제 1등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승리하는 세상은
이거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죠. 지옥과 다름이 없는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늘 마음만 달려가는, 늘 꼴찌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케어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복지사회라는 말이 뭐냐면 은혜와 자비의 사회가 바로 복지사회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노령연금을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복지는 그냥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그게 살만한 세상인 거죠. 어려운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그게 정말 사람 살고 싶은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이사야 1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이게 바로 평화로운 세상, 복지 사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이 현실 사회에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었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떻게 함께 있고,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그것들이 사나운 그 짐승들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평화로운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바로 꿈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사회로 간다, 이렇게 복지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복지사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천국을 닮은 것이 복지사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에는 바로 자비와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는데, 베데스다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집인데, 사실 이 베데스다가 아니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바로 베데스다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베데스다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베데스다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함께 나눌 말씀은 38년이라는 숫자, 38년이라는 이 38년은 방황과 저주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베데스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선착순이 이기는 세상 그 원리가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거기에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착순에 달려가서 그래서 그 움직이는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38년이라는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방황과 연단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스나를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고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38년은 방황의 세월이에요. 38년은 연단의 세월이에요. 38년은 훈련의 세월이에요. 사실 38년이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갔다면
한 보름이면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 아주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제 세대 시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38년 동안을 방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남단인 부엘세바까지 거리는 80km밖에 안 돼요. 80km. 여러분, 보통 건강한 남자,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100리는 가잖아요. 그러면 100리가 40km예요. 사실 혼자 그냥 걸어간다면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예요. 거기부터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이 80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38년을 방황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38년이라고 하는 것이 방황과 연단,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 38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38년, 38해 동안 오래된 병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정말 연단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오직 정말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그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려고도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을 업고 간다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부축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오직 기대하고 그곳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에서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병자에게 치료받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를 치료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주님이 오셔갖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불평처럼 늘어놓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기록이 안 돼 있나요? 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물이 움직일 동안에 나를 누가 데리고 가서 거기에 빨리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오랜 세월
그런 상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미련을,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는 경험을, 물이 움직일 때마다 빨리 가야 되지 마음뿐이었지만 그 좌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이 모습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속에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빨리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저 그냥 예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해서 아멘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진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어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병이 오래돼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그래야만 내가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했겠어요? 예? 벌써 뛰어가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갔겠죠. 여러분, 이 물이 움직인다는 게 오늘 말씀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이제 전설로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연못이 있습니다. 이 물이 솟아나는데 이렇게 솟아났다가 안 솟아났다가, 솟아났다가 안 솟아났다, 이런 물이죠. 간헐천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물이 솟아났다가 좀 안 솟아났다가, 솟아났다가 안 솟아났다, 이런 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온천에도 그런 거 있고, 그냥 일반 온천이 아닌데도 그런 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순간에 달려가서 들어갈 수 있었겠죠. 남을 의지하지 말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의 마음에 청천벽력처럼 울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왜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겠어요? 행각이 5이 있다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거기 행각이 5이 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게 지붕은 있고 이 벽은 없고
이렇게 그 정자처럼 돼 있는 것이 쭉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누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나아서 그 말씀과 함께 네 병에서 치료받으라, 네 병이 치료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사람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굴까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스스로? 네? 일어날 수 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치료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치료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무엇은요? 사람의 심령은 무엇을?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할 때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지켜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약한 것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잠언 18장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가장 좋은 약이에요. 즐거워하면서 하는 게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약이에요. 약.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는 게 약이에요. 웃으며 사는 게 약이에요. 웃음 치료를 한다 그랬잖아요. 웃음 치료. 여러분, 웃고 사는 게 약이에요. 잠언 17장 22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뭐가?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다. 양약이 뭐예요? 양약. 아주 효용이 있는 약이에요. 아주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양약이다. 양약. 아주 좋은 약. 무량한 약이다. 좋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사는 게 약을 먹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 웃으면서 기쁘게 막 사는 게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뼈가 마르면 그러면 몸이 제대로 지탱하지를 못하죠. 서 있지를 못합니다. 뼈가 마르면 나중에 뼈 없어지면 어떻게 돼? 오징어처럼 되죠. 서 있을 수가 없어. 뼈가 마르면, 골수가 마르면, 그러면 여러분, 뼈가 그 구멍이 숭숭숭 뚫리면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즐거워하세요.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미친 것처럼 그냥 웃어. 누가 보도 말고 사람들 볼 때도 그냥 웃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좋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그냥 웃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양약이에요. 양약.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바로 미련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늪에 빠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못 나와. 여러분, 늪에 빠져 있으면 혼자 못 나와.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너무 오랜 세월 질병 속에 지내다 보면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요. 자포자기의 늪에 빠집니다. 아마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보통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죠.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 한번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던 차에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혈하는 여인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 얘기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할 자신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생기네. 어떤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옷이라도 내가 만지면 병이 치료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포자기하면 만약에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보였는데 치료되지 못했으니까 나의 병은 치료되지 못할 거야 라고 자포자기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빠져있으면 늪에 빠져있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주저앉지 있지 말게 하시고 미련의 늪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자포자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